자, 그럼 이제 창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누구도 창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도 못 봤어요. 왜? 다 창조해놓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고 독특한 색안경을 끼워주지 않았더라면 맨 처음에 이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은 공기가 없으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있고 이렇게 이 세상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아담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죠? 첫째 날을 또 생각하면 갑자기 어두웠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 아담이 눈이 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창조되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한번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절대로 보일 수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누구도 창조된 걸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거를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 자체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이거를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3절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래, 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소한 것도 좀 사실은 믿음으로 압니다. 사소한 거는 검사를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낳았다는 거 여러분 가운데 유전자 검사하고 안 사람 있어요? 가끔 있어요. 드물어요. 그냥 다 믿어. 그죠? 왜? 자기는 자기 부모님이 자기 낳는 거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낳는 거 보니까 아, 내가 부모님이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안 보고도 믿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알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소한 거는 그게 의심이 나면 검사를 해보면 돼. 예? 그건 뭐 최근의 일입니다. 예. 20세기 이전에 유전자 검사 이런 거 없어요. 예. 다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걸 검사할 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했나 안 했나 이제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세월이 한참 지나면 그걸 검사할 수 있을까요? 검사 못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 그 검사를 해보고서라야 믿겠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못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절대적인 거는 검사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위 과학주의라고 하는 미신이 20세기에 이제 나타나는데 과학주의는 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애매할 때 검사를 해보면 확증이 되거든요. 그죠? 그걸 검증한다. verification을 검증한다 그래요. 검증되어진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게 과학주의예요. 근데 사실 과학하시는 분들도 이 세상 모든 거를 다 검증하고 사는 건 아니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다리들을 건너 다닙니다. 예? 다리를 건널 때마다 이 다리가 나를 끝까지 지탱할지 검사를 다 해보고 다니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믿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성수대교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 또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다니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과학을 아주 그 생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모든 거를 다 내가 검증하겠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자기 영역에 있는 것만 검증해서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까지를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게 이제 과학주의에 도취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믿음으로 아는 거는 안다고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현대인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믿음, 이걸 신앙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그다음에 어떤 거는 신앙으로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둘을 나눠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데이비드 휴엄서부터 인간들의 이제 성향인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의견이 있고 그런 다음에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념, 이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신념이 생기는데 그 신념들 가운데서 검증되어진 신념을 지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지식이 아주 적어졌어요. 예? 신념은 더 많아졌어요. 이게 현대인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틀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데다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믿는 건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지식이 오는 거예요. 하찮은 거는 우리가 검증을 해서 지식이 생겨요. 하찮은 것들. 바깥에 비가 오나 안 오나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밖에 나가서 비가 오나 안 오나 보면 됩니다. 그게 검증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말이 이빨이 몇 개인가? 제주껏 해가지고 말의 이빨을 벌려가지고선 세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한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 왜? 이가 하나 빠졌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말들의 이빨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그런 거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확언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의 일을 세보진 않았잖아. 예? 그래가지고서는 말을 못 하려고 들어요. 예? 그냥 자기가 해본 경험에 의해서만 그렇다. 이게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어떤 건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험에 근거해서 뭘 하는 거, 밖에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럼 밖에 나가서 실제로 경험해 보면 알거죠. 근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굉장히 확실할 것 같은데 경험할 수 없는 거를 부인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어떻게 아냐? 나 경험할 수 없으니까 나는 안 믿는다. 이러고 나가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험주의적 입장을 확대하다가 인간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사실 20세기 초의 문제인데 첫 번째 뭐를 배제해 버렸느냐? 하나님에 관한 모든 언명들을 다 배제해 버렸어요. 왜? 그건 검증할 수가 없다. 그죠? 예, 그걸 이제 옛날에 20세기 초에 논리 실증주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예, 뭐만이 확실한 거냐? 검증 가능한 것만이 확실한 거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과학주의하고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실험을 해가지고 검증이 되면 그게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검증할 수 없는 거 그거는 무의미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언명은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무의미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학을 잘 하는데 예? 아주 좋은 의사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과학을 잘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예. 정말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에 의해서 지식을 형성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일수록 언제나 이렇게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창조에 관한 지식. 그거는요. 믿음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선 하나님 믿음. 그럼 하나님이 해주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을 더 믿게 되죠. 그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또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지식을 주셔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안 되면 그게 악순환이 됩니다. 비시우스 서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준 말, 성경 안 믿어요. 성경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더 안 믿어요. 그건 악순환이죠. 그죠? 우리는 선순환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믿어요. 예? 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믿어. 여기 있는 사람들의 큰 특성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말이 돼. 정말 이상하잖아요. 말이 된다는 거를 영어 사용하는 분들이 make sense 그렇게 말하잖아요. make sense. 그게 말이 된다. 의미가 통한다. 신앙이 없을 때는요. 성경이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말이 돼요. 예?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다 말이 됩니까? 그럼 신앙이 좋은 거예요. 어떤 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늘에 가면 그게 다 말이 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상당히 많이 말이 될 거예요. 여러분쯤 되면. 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쯤 말이 돼요. 근데 혹시 안 되는 게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말이 안 되니까 나 그거 안 믿어. 다른 거 다 믿는데 이건 안 믿어. 그러시지 말고 내버려 두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가서 그게 말이 되네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대부분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에 딱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질문들이 봄바람에 눈 녹듯이 싹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도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주님께 질문하겠죠,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군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담은 우리보다 타락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즉각적으로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담을 맨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이제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빤히 보더니 누구세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예? 예. 아담은 아담한테도 하나님 안 보여요. 예? 아담은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자기를 창조했다는 걸 알아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담을 다시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여자를 만드세요. 그다음에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입에서 최초의 씨가 나오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아담 그게 자기 뼈와 살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때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시원적인 마취입니다. 오늘 마취보다 훨씬 나아요. 왜요? 오늘 마취는 나중에 좀 아프기도 하잖아요. 아담이 나중에 깨어나더니 여기 통증이 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시원적인 마취예요. 낸 다음에 얘가 자기한테서 끄집어내지고 만들어졌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데 딱 여자가 오는 걸 보는 동시에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아담은 벌거벗고 살았다고 원수인 취급을 자꾸 합니다. 사람들이. 아담은 원수인 아니에요. 굉장한 지성을 지닌 존재예요. 그죠? 사물을 보면 사물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죠?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 그 말은 자자 돌림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남자를 이쉬 그러거든요. 요거의 여성형이 이샤예요. 여기 붙이면 여성형인데. 그러니까 이쉬에서 왔으니까 이샤다. 그죠? 그 아담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본질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죠?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아는 내용을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을 해주셔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관한 지식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쓰느냐 하면 크리에이션, 여기 이제 믿느냐에 따라 다른데 넬러티브라는 말을 써요. 요 넬러티브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는 말인데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표현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 설화 그래요. 설화. 그럼 어떤 인식이 들어요? 헉, 이게 진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게 조금 의심하면서 봐야 돼. 그죠? 크리에이션 내러티브라는 말 자체는 참 애매한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의도로도 쓰고 나쁜 의도로 쓰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창조 서사 그러려고 그래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서사시에 그럼 서사시가 있는 대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창조 기사 그래요. 창조 기사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나요? 사실이다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오독은 오독입니다. 왜 우리가 기사를 대개는 신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건 다 사실인가요? 거짓말 많아요. 잘못 쓰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참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창조 기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얘기가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정말 중점적으로 기록해 놓은 데가 창세기 1장과 2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를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군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찬찬히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어요. 첫 번째, 창조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나오냐면 크리아티오 익스 니힐로 니힐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니힐리즘 그러면 이게 허무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사상, 니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동양에서는 무라고 합니다. 진짜 없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죠? 이게 아주 이상한 분들은요. 무 그러더니 그 다음에 무성 그런 말. 예? 이 세상은 하나님이 기여한 측면이 있고 무성 아무것도 없는 그 성질이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상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해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죽음이다. 뭐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고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예? 그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이거 안 믿는데 되게 많아요. 저하고 같이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던 지금은 아주 중요한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어느 이제 한국에 이제 굉장히 중도적인 어떤 신학교에서 이분이 신학교 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면 중국 선교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나온 다음에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학교에 갔더니 이제 이 창세기 1장, 2장에 대해서 좀 다른 식으로 이제 가르쳐요. 그게 어떤 건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1학년 때 교수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서 3학년쯤 됐어요. 그죠? 3학년 돼서 같은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도 이씨여서 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했다고 믿어요? 전도사한테 그걸 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그죠? 그분이 이제 껄껄 웃으세요. 그러더니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아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했다고 믿죠. 그러나 창세기 1장에 기록한 대로 창조했다고는 안 믿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이게 이제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은 어떤 위협이 이제 이 세상에 있냐면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한 대로 믿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사람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게 오는 위협입니다. 예? 우리가 진짜 신앙이 좋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왜요? 이건 아무도 본 사람이 없거든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다 무의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방식이 뭐냐 이런 거예요. 성경은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사실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알려주는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를 얘기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그 말씀 신학 박사입니다. 성교학 박사인데 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그 사실대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믿는데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또 어떠냐 하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요. 사실은 믿어요. 근데 그 의미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과 의미 전체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걸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말 성경에 아직 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시도들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정확히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져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상황에서도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을 유혹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속아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틀리면 돼요. 그리고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시면 돼요. 마음껏 틀리시면 돼요. 그래놓고 끝까지 틀렸으니까 나는 밀고 나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고치면 됩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두워요. 어떤 상황일까요? 언제일까요? 네? 창조 전. 그러기가 쉬워요. 네? 틀리세요. 네? 창조 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조 전에 어떻게 돼? 혼돈하고 공허한 뭔가가 있는 거야. 땅이 지금 형태로 있는 건 아니지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뭔가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가 있는 거를 현재의 상태로 조성한 거에 불과해. 그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어떤 거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로부터 무로부터의 창조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1장 2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딱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땅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특히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접근할 때 버려버려야 할 세 가지 사상을 이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뭘 버려버려야 되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1절
2절 이전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게 창조 전이다라고 말하는 걸 버려버려야 돼. 창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분명해야 돼. 그죠? 두 번째는 뭘 버려버려야 되냐? 지금 이제 우리 편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뭔가를 창조하신 거구나. 그죠? 그런데 1장 2절이 뭐라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상하네. 왜 혼돈하지? 왜 공허하지? 왜 어둡지?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잘 정교하게 돼 있고 맑고 밝고 그래야 되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는 거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간격을 띄어놔요. 이거를 갭 대오리라고 그래요. 간격 이론, 간극 이론. 무슨 일이 있을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타락했다는 말이 있던데 어디서 타락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구나. 천사 세계에서 타락이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을 텐데 얘네가 타락해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구나.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는데요. 주로 이 생각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세대주의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대주의자들. 세대주의는 19세기에 나타난 아주 독특한 성경 해석입니다. 19세기에 나타났으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0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래서 미국과 그다음에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매우 커가지고 우리에게도 이 견해들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창조를 인정해요. 아까 창조 전에 뭐가 있었다. 그걸 배격해 이 사람들은. 그죠? 왜? 하나님이 절대적이니까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얘기해요. 거기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창조했을 때의 상황은 좋았을 텐데 2절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어떻더라? 이거는 뭔가가 일어났을 거다.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죠? 언제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뭐만 보여요? 자기가 집어넣은 것만 보여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야 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면 맨 처음에 창조했을 때의 상황이 혼돈하고 공허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아니 하나님 왜 혼돈하고 공허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예?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표현하는 게 뭘까? 그래서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버려버려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뭔가가 잘못되어져서 다시 창조했다는 설. 재창조설. 그게 두 번째 버려버려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가 창조 전에 뭔가 있었다. 이거 버려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 재창조설. 이거 버려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앞으로 책 보면서 이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구나. 그런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거는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게 이제 앞으로도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 이 세 번째 버려버려야 할 생각은요.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것이에요. 100몇 년밖에 안 돼요. 그죠? 사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걸 다 믿은 게 아니고요. 그것도 굉장히 최근 일이거든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걸 쓴 게 1859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60년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하고 한 게. 우리들은 진화론은 다 믿어야 될 것처럼 이런 이상한 굉장히 최근 얘기거든요. 요것처럼 최근 얘기가 이제 있는데요.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이유가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 지역을 이렇게 하다가 토판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니느웨,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잖아요. 거기에 도서관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도서관에는 책들이 있으니까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러지 아니하고 옛날이니까 어떤 거냐면 토판이에요. 토판. 토판에 글씨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런 글씨가 쭉 있는 거예요. 그 발굴해내서 굉장히 많은데 발굴해내서 맨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평생을 매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뜻을 해석해내기 시작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네. 요게 이제 1800한 중반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전 그때 이제 있는 일이에요. 해석을 해내기 시작하더니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옛날 바빌론 시대 BC 3000년대의 사람들, BC 2000년대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가? 그런 것 중에 옛날에는 이제 책 제목이 있지 아니하고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제목이 되거든요. 그 토판 가운데 에누마 엘리쉬라는 말로 시작하는 토판이 있어요. 에누마 엘리쉬. 예. 왜냐하면 맨 앞에 에누마 엘리쉬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하늘이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기 전에, 땅이 땅이라고 이름을 붙여지기 전에,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신들이 나오는데 신들의 얘기예요. 아버지 신이 있고 어머니 신이 있고 애들 신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신이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낮에는 빛이 비쳐서 못 자겠구나. 그래요? 밤에는 애들이 떠들어서 못 자겠구나. 그죠? 이 신은 정말 이상한 신이에요. 잠을 자야 되는 신이고 누군가가 성가시게 그러면 신경질이 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하고는 성격이 아주 다른 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화내느냐 하면 애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죠? 애들이 그걸 알아채고서는 대동단결을 해서 죽였어요. 아버지 신을. 그죠? 여기 소위 부성살해의 동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였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머니 신이 화가 난 거예요. 내 남편을 죽였다. 그죠? 어머니 신이 애들 신하고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죠? 그 애들 신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애들이 아니고 이제 큰 존재들이죠. 예. 아이들 신의 우두 머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한 이제 신이에요. 그죠? 예. 이 세상을 전체로 창조한 신이 어떻게 하느냐? 그 어머니 신하고 이제 싸워서 이기거든요. 근데 어머니 신이 이름이 티아마트예요. 그다음에 그 애들 신의 대표가 마르둑이에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뚝신 그럽니다. 진짜 말뚝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르둑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 신이 이제 죽었어요.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여요. 그런데 어머니 신은 뭐냐면 물신이에요. 물신. 근데 짠물신이에요. 아까 죽었던 아버지 신은 단물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과 바다 얘기입니다. 예? 강과 바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인데 강도 죽이고 이제 바다도 죽인 거예요. 짠물을 티아마트예요. 쭉 쪼개가지고 윗물과 아랫물을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맨 처음에 해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거 해독하는 사람들도 창세기 다 읽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읽더니 이제 생각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딱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마르둑이 티아마트를 쪼개가지고 만듭니다. 그죠? 쪼개서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토판에 보면 네 번째 토판에 마르둑이 태양, 달, 별을 만들어요. 나중에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그 자기 어머니 티아마트가 있잖아요. 티아마트가 싸우기 위해서 군대 장관으로 이제 세운 존재가 킹구라는 존재인데 제 이름이 승구인데 승구가 아니고 킹구예요.
킹구를 죽여서 땅의 흙과 킹구의 피를 섞어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사람을 뭐로부터 만들어요? 흙으로부터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얘기하고 비슷한 걸 많이 찾아내요. 이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구나. 그런 이론을 세우고 시작해요.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와요?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나와요. 그 전에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의 창조 설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는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세오경 했어요. 모세오경은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BC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났으니까 1446년. 그럼 암만 늦어도 1400년 경에는 이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그죠? BC.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영향을 받고서 그렇게 되면 한 600년, 500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저 뒤에 1400년 이때 이렇게 기록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0년 또는 500년경에 이게 창세기 앞부분이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조각조각 내기 시작합니다. 그죠? 조각조각 내는데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조각조각 내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하는 거냐? 창세기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다 와서 그 영향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죠? 깊음. 그 깊음이 뭐냐면 태홈이에요. 태홈. 근데 그 깊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깊음이 무슨 형태로 있는 거예요? 수면 위에니까 물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티아마트, 태홈 이게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T 같죠? M자 같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태홈이 뭐냐? 티아마트다. 티아마트를 쪼개 가지고서는 윗물과 아랫물로서 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원적인 물이 있었는데 그 물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걸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문서가설 그래요. 문서가설. 자기들도 맨 처음엔 이것을 하이포테시스다. 가설이다. 한 15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렇게 믿어야 다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일반화돼요.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인지를 알려면 이거를 받아들여서 전제로 하고 말하는 신학교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는 신학교입니다. 이런 걸 알지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랬으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 그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제 생각하는 학교. 거기가 이제 성경적인 신학교, 그죠?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 친구 이제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신 분은 이거를 안 믿는 신학교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다 바빌론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표현되어진 거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죽은 신화를 사용해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빌론의 죽은 신화를 사용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에 관한 한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여호와가 창조한 거예요. 바벨론의 마르독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창조했어요? 여호와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기록한 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한 거는 뭐예요? 바벨론의 죽은 신화들을 사용해서 거기서 나타난 신화적 존재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월등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사 또는 그들이 쓰는 용어로 창조설화가 창세기 1장이다. 그게 이제 일반화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주변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 하는 거냐면 예방주사를 놓은 거예요. 예방주사가 뭡니까? 균을 좀 약화시켜서 집어넣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균이 들어왔을 때 딱 극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방주사를 놓다가 균에 감염될 수도 있어요. 네? 요나단 에드워즈가 어떻게 죽었죠? 그 종두법 할 때요. 그 초기니까 그거 맞았어요. 어른으로서.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초기니까 그게 아직 잘 안 돼가지고서는 예? 우리 어렸을 때 전부 다 맞잖아요. 그리고 다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즈는 그거 맞고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요 얘기 듣고 그러네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바빌론 신화의 영향을 받고 된 거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방주사 맞고서 돌아가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얘기가 사실인 것처럼 돌아다녀요. 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게 전부 맨 처음엔 가설이라고 그랬어요. 문서 가설. 예? 그래서 가설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의사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잔 아스트럭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제 그 의학을 공부하려면 이제 대학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유럽에서 대학 4년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3년을 집중적으로 무슨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학을 하고 신학을 하고 법학을 해요. 이게 전문 대학원이에요. 예. 그래서 요게 고대의 3대 학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이제 4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의학 하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이제 의학대학원 그러는 거예요. 법학이에요. 법학대학원 그래요. 그다음에 신학대학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요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 하는 동안에 기본적으로 그때 학문적 언어가 라틴어니까 라틴어 하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다 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들 헬라어 히브리어 다 했던 거예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잔 아스트럭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성경을 읽다가 가만 보니까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와요. 예, 제호바. 그다음에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그걸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냥 재미삼아. 하나님의 이름이 제호바, 제이라고 나오네. 하나님의 이름이 이라고 나오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분들이 이걸 보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제이라고 나오는 문서, 이걸 제이 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라고 나오는 문서, 그래서 이 문서 그래서. 그리고는 좀 아주 독특한 게 신명기는 좀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D 문서, 뉴트로노미, 신명기, 그죠? 그래놓고 아까 바빌론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은 맨 나중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랬다. 그래서 그걸 피 문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2 문서가 있었고 이게 제일 초기의 문서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 문서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도 엘로힘으로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나중에 누군가가 엮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엔 이거 째이고 이거는 이인데 엮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누군가가 이걸 엮은 거예요. 예? 떨어진 문서를 기운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다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가설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서 가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거의 정설처럼 막 하려고 그래요. 예?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드문데 이제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다 그걸 전제로 하고 논의를 해요.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누가 쓴 게 아니라고 딱 전제를 해요.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모세의 글에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야. 예? 그게 그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 1.1핵이 중요해서 모세의 글에 썼으면 분명히 모세가 쓴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글에 하는 말을 누가 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틀렸단 말이냐? 그럼 그래서 뭐래?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쓰는 말을 따라서 그냥 쓰는 거지. 알아들을 수 있게. 예? 만일에 예수님이 J 문서에 그랬으면 뭐 알아듣냐? 못 알아듣지. P 문서에 그래서 못 알아듣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게 사실은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다양한 문서인 것을 안다. 이러고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어? 왜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뭐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만을 알고 사실은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제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버려버려야 할 세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뭘 생각했어요? 창조 이전에 뭔가가 있었다. 이거 버렸어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간격이 있었다. 그거 버려버렸어요. 세 번째, 창세기 1장, 특별히 1장, 그리고 창세기의 배후에 바벨론의 창조 설화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다 물을 가지고 이 세상 만들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건전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왜곡되지만 그래도 근원적으로 같은 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창조설화에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거에 성경에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곳곳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까 히브리서에서도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그랬잖아요. 예. 크리아티오 베르붐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창조하는 거죠. 그죠?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해 주죠.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이 세상을 만드실 수 있다. 그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뭘 안 했는데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하는 건데 어떤 거는 하나님이 마치 도공처럼 사람을 빚어서 놓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 과정은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공처럼 사람을 빚을 때 그 상황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손으로 이렇게 빚었어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도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서는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있어져요. 그죠? 아주 독특한 거죠.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자신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다. 말 한마디로도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창조성,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이게 창조의 의미와 관련된 거예요. 창조의 의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사실을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막 영혼이 막 피폐해가지고 막 죽게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고 나면 어떻게 돼?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로 창조를 믿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영혼이 막 힘들고 그럴 때는 성경도 안 읽혀져요. 막 이래요. 예? 내가 막 죽겠다가도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접촉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창조를 믿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쉬워요? 창조의 사실을 믿어요. 왜? 우리는 아까 이게 바빌론 신화의 영향으로 된 거다 이렇게 안 알거든요. 우리는 사실을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뭐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의미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걸 절대로 자랑하지 못합니다. 예? 그럼 우리 친구는 의미는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사실은 받아들이는데 왜 너 안 믿냐 그러는데 내가 의미를 안 받아들인다면 둘 다 피장파장 안 믿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이 사실과 의미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둘 다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중요해요. 사실도 중요해요. 그러나 의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나타나요. 그죠? 이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창조는 그냥 창세기 있는 대로 믿으면 돼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서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할 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쫙 있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영어로 빛이 있어 let there be light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한국어로 빛이 있어라 그러셨을까요? 예? 히브리 말로 하오르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건 뭘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주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러고 나와요. 예? 성경이 태초로 시작하는 게 딱 두 권인데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이에요. 그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뭘까? 궁금한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14절에 가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물론 예수라고 하진 않았죠. 그죠? 이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으니까 그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있었죠. 영원 전부터. 그분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그죠? 그분을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든지 거룩하신 아드님, 그죠? 또는 이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대로 말씀, 뭘 번역한 말이냐면 로고스란 말을 번역한 거는 로고스, 성자 또는 로고스가 태초에 계셨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요.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누가 작용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게 성자께서 로고스께서 작용하셨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건 누구의 작용이 있다는 게 성자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특히 골로새서 1장 16절은 아주 흥미로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에 대해서 1장 16절. 그는 우선 15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예요? 성자 또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게 있게 됐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는 누가 여기에 작용하셨다는 게 성자께서 로고스께서 작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새로운 걸 알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어요? 로고스를 위하여. 물론 이제 성자만은 아니죠. 거기에 이제 함의상 성부, 성령님이 다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로고스를 위해 창조됐고 성자를 위해 창조됐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어요. 우리가 왜 산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으니까. 주를 위해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아까 안 믿는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그랬죠? 왜? 그 누구도 주를 위해 살지 않거든요. 그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정신을 차렸을 땐 주를 위해 산다 그러죠? 우리도 가끔 가다가는 우리를 위해 막 살아.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막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매니플레이션 해요. 막 우리가 조작해. 예?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좌를 움직여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에 맞게끔 키워. 그래요? 진짜 기도는 어떤 거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 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모델이죠. 이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을 또 잘 듣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진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속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한다며. 근데 맨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속으로는 근데 주님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 예?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건 뭐냐? 뭐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나쁜 신앙이에요. 예? 신앙은 신앙이에요. 왜? 기도하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예? 근데 진짜 신앙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걸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굽혀가지고서는 우주 전체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기가 막 급해 죽겠는데 예? 버스는 안 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버스가 막 오더라는 거예요. 예? 우주 전체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내가 있다는 게. 창조된 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삶만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만이 의미 있는 삶.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설교 시간에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요. 그죠? 내가 이걸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만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결단이에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딱 그게 명백하게 딱 갈라지면 좀 쉬워요. 더 어렵기도 하죠. 그죠? 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싫고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도 되고 내 뜻도 되는데 하나님 이게 더 좋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놓고 잠깐 쉬겠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죠?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면요. 예수님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만을 잘 위해 드릴 테니까 제 말을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은 따라온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결단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뭐가 따라와요? 재물이 따라오니까 이 사람 하나님 잘 섬겨요. 왜 섬겨요? 재물이 따라오라고. 예? 그럼 뭐는 없어야 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건지가 다 애매모호한 상태가 있게 되어지면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어졌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또 잠깐 10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